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73번째 시간이고요. 아버지의 하체 에르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달에 그 노아의 포도원을 창설하는 또 포도원직이 된 또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포도원으로서의 그 결과물인 포도주를 함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나누어 마시고 기뻐하는 그 노아,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그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결코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나 또 오늘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잘못은, 이 아버지의 잘못은 특히 일단 잘못을 저질렀더라 하더라도 일단 덮어줘야 한다 라는 그 식의 그 부모 공경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뭐 그걸 통해서 또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거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이제 쉽게 봐도 된다는 이야기네, 나는 쪽으로는 그런 거는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이제는 쭉 말씀을 들어오셨으면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어긋난 방향으로 또 잡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고, 그런 거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기만 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이 문자, 이게 다 기록이잖아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록으로서의 그 문자적 이해도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임프레션이 있잖아요. 예? 컴프리헨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그런 선입견이나,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학습이 되어져 있는 고정관념이, 이렇게 패러다임이 있단 말이죠. 딱 정해져 있는 성경을 보는 어떤 그 스탠다드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내 건지 뭐 남의 건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 기준이. 과연 그런 기준들이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정말 그 기준을 통하여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실수와 오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쉽게 저지르고 있는 이 오해는, 성경에 어떤 기록이 나오든지 그 기록을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전 시대는 전 시대대로, 또 우리가 또 가고 나면 다음 시대는 또 다음 시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그 기준과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같은 시대를 살아도 뭐 나라에 따라서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동의하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실수와 오해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말이 통하는 의인으로 그려졌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그 술 취함 그리고 벌거벗음이라는 그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이 이거는 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좋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죠? 술 마시고 옷 벗는 거를 누가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노아의 행동은 그러면 어떤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걸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셨어도 적당히 마셔야지 그렇게 지나치게 마셔서 할아버지가 600살이 지금 넘은 상태잖아요. 기록으로 보면. 근데 그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다 옷을 다 벗어버렸다.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 걸로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이 고작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인은 술 마시고 추태를 부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걸 좋아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면 안 되지. 특히나 가정에 자기 남편이 혹은 뭐 다 장성한 어떤 아들이 혹은 어떤 자녀가 요즘 뭐 여자들도 뭐 이렇게 뭐 낮술을 많이 한다며요. 한국에서 보통 뭐 브런치를 하면서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는 것들은 뭐 그냥 쿨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술을 갖다 이렇게 막 습관이 되어져서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술을 자주 마신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또 그냥 곱게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고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뭐 폭행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거를 보이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맞장구를 칠 거 아니에요.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면 안 되고 우리 남편처럼 저렇게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막 주사를 부리고 술주정을 하고 정말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혹 뭐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지 않는다면 그 술주정하는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장애물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그런 식으로 술 마시지 말라는 정도로 이렇게 흘러가도 그렇게밖에는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게 복음이 흘려져야 하는 그 생명의 전당이 되면 되었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당이 되면 안 되는 그곳에서 이렇게 흘려지더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가 않는 거죠. 왜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설교하냐고 복음을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설교를 해도 전부 다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그걸 갖다가 같은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잘해야 조금 술이 덜 팔리든지 아니면 몇 차례 다툼 속에서 술을 마실래 말래 이런 어떤 실랭이 정도 벌어지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복음의 현장이 되긴 어려운 거예요. 왜?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복음을 교훈으로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 술을 마시고 나서도 옷을 벗을 거냐 안 벗을 거냐, 뭐 이런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술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고 이런 건 문제지. 이렇게 노아의 하나님의 포도원됨, 그리고 포도원 지기됨, 그리고 거기서 나는 생명의 양식,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거는 포도주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이 참된 음료로서의
우리가 섭취해야 할, 그리고 살아나야 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포도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모든 구원이 완성된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아직은 3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노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육신의 생명을 이미 벌써 바꾸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350년을 살아야 되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상태의 남은 인생의 복음적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서로가 부추기게 되는 거죠. 교회라는 곳에서 하는 짓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생각하거나 이렇게 뭐 사실 상상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정말 세상 기독교가 커멘테이트 하는 것처럼 지금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가 우리가 그 전에 읽어서 다 알지만 일단은 150일 이상 온 땅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그 완전히 물이 잠겨 있었던 땅에서 기적적으로 포도나무가 살아 있었는지, 그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 어떻게 살아있는 포도나무를 어디서도 찾았는지,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낸 건지, 그것도 대단해요. 포도주가 뭐 우연하게 이렇게 썩어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뭐 물이 흘려져 가지고 맛을 봤더니 포도주였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사실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나온 어떤 시큼한 어떤 그런 그 냄새도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그 전에 포도주라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창세기 처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창세기 9장 21절에 처음으로 그 와인이라는, 야인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와인이 없었다고 사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 보자면. 근데 거기에 또 하야인으로 되어 있어서 the wine이에요, 영어로 치면. 근데 이제 주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분명히 이미 그 전부터 노아는 와인, 늘 마시던 그 와인이라고 할 만큼 이전에 벌써 와인을 마시고 있었던 와인 애주가다. 그래서 늘 이렇게 술통에 빠져 지내는 사람이었었다라는 쪽으로 실제로 주석을 붙이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온 그 포도주라는 것을 마셔도 되는 건 줄 어떻게 알았을까? 뭐 지금이야 뭐 와인이 뭐 몸에 좋다 나쁘다, 뭐 혹은 뭐 와인 한 잔은 마셔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다 마시고, 이렇게 뭐 음료로 취하기도 하고, 또 와인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지만, 처음 그거를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 신기한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산에서 나는 나물들이 뭐 하여튼 뭐 들에서 피어나는 그런 풀들이 많은데, 어떻게 조상들이 이걸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먹고 어떤 증상의 병들이 낫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처음 그걸 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먹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와인을 어떻게 노아는 알고 먹어도 되는 건지 알고, 또 그걸 갖다가 얼마나 마셨는지 취하게까지 마셨고, 겁도 없이 처음 마시는 걸. 약간 빙빙 돌고 뭐 어떤 그런 술 취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내가 잘못된 걸 먹었나? 그리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막 어떻게 막 마셔서 그 슬기운이 너무 막 세니까, 너무 엄청나서 옷을 다 벗어버린 게 맞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실수라고 이렇게 주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죠. 뭐 어떤 경로로 포도주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도주를 자기가 마셨죠. 그리고 그 마신 포도주에 의해서 옷을 벗어 던졌죠.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고요? 노아 자신한테 있잖아요. 누가 갖다가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자기가 마신 술의 주체를 못하고 스스로 벌거벗은 그 자기의 모습을 아들들이 우연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끼리인데? 예? 아버지는 뭐 600살이 넘어가는 상태고, 역사적으로 지금 기록상으로만 보면. 이 아들들은 지금 500세, 노아가 500세 이후에 낳았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역사적으로만 98세에서 103세 사이에 지금 100세예요? 100세보다 여기 어른 있으세요? 나름 어른 아닙니까? 100살, 100년 살았어요. 물론 아버지는 뭐 600살을 살았지만 그 아버지에 비하면 뭐 거의 뭐 애기 수준이지만 어쨌든 100살 살지 않았습니까? 100살인 아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막 옷을 다 벗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홀랑 벗은 모습을 봤다. 처음으로 봤다. 놀라죠? 서프라이즈, 쇼 되는 거죠. 왜 그러실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놀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그래서 빨리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한테 상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면 안 돼요? 100살 된 아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면 안 되냐고요, 그거. 그걸 죄라 그런다니까요, 지금? 교회에서 그걸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응? 아버지가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 갑자기. 왜 갑자기 저렇게 벗고 계시냐고. 걱정이 돼서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함의 입장에서 보면 22절에 나오는 오늘 함의 입장에서 보면 술 취한다는 게 뭔지, 함은 술 마셨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기록상으로, 또 갑자기 왜 아버지가 옷을 다 훌렁 벗어버리신 건지, 600살이나 되신 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신 건 아닌지, 뭐 지금으로 치자면 연세가 많아지셔서 치매 같은 게 오셔가지고 이게 뭐 입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모르고서 그렇게 지금 막 주체를 못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벗으셨어. 응?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벗고 계신 아버지를 미처 덮어드려야 된다는 걸 깜빡 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응? 일단은 그냥 닫고 나오는 거죠. 한번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봤다.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아니 100%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100%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셈, 야베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저러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음료로서의 그 포도주로 말미암는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즐거워하다가 마시고 취함에 그거 다 잊으셨어요? 그 샤카르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러나는 그 갈라, 구체적으로 분명해지는 그 계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다녀야 할 곳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으로 믿어줘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그게 세상에 있는 주석가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이란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지금 100%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들은 22절에 나오는 함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의 그 알리메로 번역한, 알리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그 나가드도 최대한 나쁜 의미로 주석을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가드는 비레이라 그러나요? 누설하다 라든지 denounce, 그러니까 이게 비난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어나운스라든지 아니면 디클레어라든지 이런 좋은 뜻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서 그 시내 광야로 들어섰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이야기를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럴 때에도 나가드를 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뭐 고자질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한테?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 비난처럼 들릴지라도, 야단치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혹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실지라도 그건 단순한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그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아 그럴 때 그 나쁜 놈이 진짜 나쁜 놈아 너 저주받아 죽어라 그런 게 아니라 왜 이걸 최대한 나쁜 의미로 주석을 달아줄까요? 이미 앞에서 생명의 포도주를 마신 노아를 술 취한 걸로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세워진 거죠. 술 마시는 거 나쁜 거, 술 마시고 취하는 거 더 나쁜 거. 술 취하면 곱게 취해야지 600살도 더 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노아, 그 할아버지 옷 다 벗어버린 거, 정말 나쁜 거.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갔단 말이에요. 이걸 추태라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노아의 실수라고 이걸 갖다가 이미 벌써 정죄를 해버렸다고요. 복음으로 읽어내지를 못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이잖아요. 네? 술 마시는 건 나쁜 거.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술 마셔? 예를 들어서 취했다고 쳐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까지 마시고 취하기까지 했네? 근데 집에 가가지고 만약 옷을 벗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니까 인간도 아니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기준으로 아들들의 행동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이렇게 막 옷을 벗고 그러면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 23절에 나오는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셈 야베처럼 아버지의 하체를 최대한 안 보려고, 뭐 우리나라 사극에서 왜 그 임금님 아련했다가 인사하고 나올 때는 이렇게 뒤로 확 돌아 나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서 뒤로 이렇게 해서 뒷걸음질 쳐가면서 나오는 것처럼 그게 딱 연상이 되잖아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어깨에다가 옷을 갖다가 메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살짝 덮어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다 부모 공경하고 뭘 덮어드린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거죠. 아버지의 추태를, 아버지가 잘못한 거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 이런 태도가 아버지한테 잘하는 거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많은 행동을 한 셈 야벳은 뒤에 가서 축복을 받아도 당연한 거고,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함은 불효 막심한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기준이 뭐였냐고요. 근데 우리가 납득이 되고 그 스토리가 이렇게 엮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래 맞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지. 라고 한 그 기준은 전적으로 나아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생명 없던 내가 살리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복음이 그냥 일반적인 사회 윤리 규범으로 둔갑을 해도 그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수만의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서 아무도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근본적인 잘못은 그 기준으로 보면 노아 이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그 잘못에 대한 아들의 반응에 따라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서 뭐 우리 속담에 그 뭐 똥킨 놈이 뭐 오히려 큰 소리 친다고. 아니 추태는 자기가 부려놓고 아버지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저주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러면 잘못은 자기한테 있는데,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린 이유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데, 그거를 덮어주지 못한 누구한테는 저주를 하고, 그거를 그냥 넘어간 누구에게는 축복을 하고 하는 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 아비의 권위라면, 그리고 누구도 아비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잘못을 알고도 끝까지 모른 채 하는 게 소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면, 그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그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에서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술 마시고 부끄러운 짓 하는 아빠들은 이제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가 지나치게 지금 오버하는 겁니까? 술 마시고 추태 부리는 사람은 이거 뭐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거.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들고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하면, 술 마시고 추태 부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주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맞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서포트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하는 짓이 이겁니다, 지금. 네? 목사들이 하는 짓이 지금 이거라고요. 네? 허물은 덮어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는데. 그게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복음을 너무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일단 뭐 자기가 막 불륜을 저지른 거, 목사들인데 뭐 무슨 전도사하고 또 뭐 성도하고 뭐 불륜을 저지르고 덮어주라 이거죠.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노안데 나는, 덮어줘야지. 오히려 주의 종의 그 권위를 가지고 마음들이 저주를 하는 거죠. 감히 주의 종이 그렇게 불륜을 저지른 걸 가지고 그거를 허물을 덮어줘야지. 왜 그걸 갖다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함이 받은, 가나안이 받은 그런 저주를 받으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짓을 저질러도 누구도 그 사람에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그런 무소불위한 면죄부를 누가 줬냐고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인인 주제에 신학교를 나오면 영원한 생명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들어오는 거냐고요, 그게요. 근데 왜 남의 가정은, 왜 남의 생명은, 남의 인생은 그렇게 더럽게 짓밟아 놓고서도 왜 아무렇지도 않냔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이 그렇게 고귀하면 그들의 몸과 그 생명은 왜 고귀하게 여기지 않느냔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런 술 취하고 추태 부리는 아빠들은 술 먹고 추태 부렸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자기 기분에 따라 그냥 술이 깬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온전한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소위 교회라는 곳에서 성경 자체가 이미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자기 윤리 기준으로 얼마든지 다루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9장의 이 분명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도 자행되는 설교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준 외에 다른 설교를 듣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나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창세기 9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노아의 술 취함의 사건의 내용을 뭐 이런저런 경로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아니면 성경이라는 것을 처음 자기 손에 들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뭐 단연간 교회를 다니시거나 성경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예 전혀 경험이 없던 사람이 만약에 오늘 본문을 만약에 만났다고 쳐봐요.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만났다고 쳐봐요. 거기부터 읽기 시작한다면 18절은 보세요.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는 거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이름 소개하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조금 관심이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장자인지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장자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또 찬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이 나오고 또 창세기 다음 장 10장에 가보면 이들의 아들이 함의 아들이 야벳의 아들이 누군지 함의 아들이 누군지 셈의 아들이 누군지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총 16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죠? 손이 되는 거죠. 16명의 손자 가운데 왜 유독 함이 낳은 아들 가운데에 네 번째로 소개된 가나안의 이름이 굳이 함 앞에 붙어서 나올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왜 그런 소개를 할까? 조금 이렇게 추리력이 있는 분들은 왜 그러지? 왜 여기다가 이 한마디를 갖다가 툭 던져 놓으시지? 관심을 안 갖겠어요, 여러분? 무심코 읽는 사람이면 그냥 쭉쭉 읽겠지만 그냥 처음 만났다고 쳐보자고요. 처음 만났다고. 그리고 19절에 들어섰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처음 지금 성경을 읽는다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좀 비우시고 예? 교회 다니는 경력을 내려놓고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비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이 세 아들로부터 이제 발생되어서 이렇게 퍼져나갔다. populated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홍수로 세상의 인간의 씨가 말랐어요. 그죠? 남은 남자라고는 노아와 이 세 아들 뿐이기 때문에 노아는 지금 600살이 넘은 그런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나마 좀 혈기가 있어 보이는 세 아들로부터 지구 전체의 모든 종족이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게 번역을 해놨죠.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셈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 인종의 조상이 됐다 그래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보통 다 설교 그렇게 해요.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고 함은 뭐 나중에 막 뭐 셈의 종이 되고 무슨 뭐 야벳의 종이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노예가 됐다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노예 그러면 어디로 우리가 연결이 되죠? 그냥 또 노예로 팔려가는 어떤 그런 흑인들의 어떤 그런 그 슬픈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그래. 아니 그러면 저주를 받았으면은 전부 다 노예해야 되는데 그들이 전부 노예예요? 그러면은 그 흑인들 이외의 다른 족속들은 노예였던 적이 없나요? 그럼 우리는 무슨 족속의 또 후예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셈이 또 장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동쪽으로 와가지고 한민족이 셈의 족속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노예였던 적이 없나요? 혹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나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됐다 그러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 됐다 그래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에 하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노아가 낳는데 또 세 아들이 색깔이 다 달라? 하나는 황인종으로 나고 하나는 백인으로 나고 하나는 흑인으로 나. 뭐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됐다고 쳐요 또. 하여튼 대단해 노아도요 하여튼. 예? 그렇게 보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people, 그 칼라 people, 그러니까 people의 뭐 칼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색깔이 이렇게 된 거야라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19절 말씀이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됐냐 하면 지금 이 문장의 유일한 동사로 나오는 퍼진이라로 번역된 그 나파츠를 그 인류가 거기서 발생된 것처럼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인종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나파츠가. 근데 이 나파츠는 구약 성경에 총 17번이 나오는데 그 근본적인 그 뜻이 이렇게 부수다예요. 이렇게. To dash to pieces예요. 그러니까 산산조각나다. 창세기에는 나파츠 이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비교할 그 말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기 7장인데요. 사사기 7장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 중에서 예?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죠.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횃불을 막 이렇게 항아리에다 감췄다가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 그러면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그때 그 깨다, 산산조각을 내다 라고 하는 게 나파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하나였던 것이, 항아리, 하나죠. 한 덩어리죠. 그것이 이렇게 깨져버렸다. 산산조각이 났다. 온전히 하나였던 것이 깨져버렸다. 뭔가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지금. 세 형제가 노아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기는 나왔어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서바이버. 그러나 와 함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모습을 나파츠라는 단어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였던 것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일 수 있었던 자들이 세 아들이 지금 깨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번역상의 더 큰 문제는 의도적인 어떤 그런 그 인류의 번식을 의미하기 위해서 없는 단어를 삽입한 게 있는데 그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사람들이 퍼지니라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퍼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는 아나쉼, 이 에노쉬, 이쉬 이런 거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남자. 에노쉬 같은 뜻인데 거기에 그 복수형 아나쉼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요.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이라고 했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라는 아나쉼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냥 나파츠를 사람들이 퍼지니라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는 역사적인 사실로 규명을 해보려는 어떤 노력들이 없는 단어를 집어넣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19절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퍼지니라가 아니라 노아의 이 세 아들 이들에게서 온 땅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뭔가 깨졌다. 산산조각이 났다. 브레이크업.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나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그 구름 속에 있는 그 무지개, 하케셰트 배 아난, 그 영원한 약속으로 주시는 그 땅, 그 온전한 땅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나뉘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 다음에 20절, 21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아의 포도원 댐. 하나님이 포도원을 창설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똑같은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 복음의 완성. 그래서 노아도 포도원이지만 동시에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돼요. 성전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포도주로 즐거워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의 말씀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살지만, 노아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살지만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걸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고, 그것을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그러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육신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죠. 육신에 있는데 육신에 있지 않은 거예요. 뭘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만 육신에 있지 않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끼리 육신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만, 자기의 생명이 넘겨져서 아들이 된 그것만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진리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헬라어 본문을 보면 후토스 그 에스틴 아우트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러면은 구원 받은 자인 동시에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억지로 뭐 말씀을 들어라, 뭐 설교를 하고 꼭 뭐 전도를 한다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육신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한 말씀을 더 붙이면,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구원이 뭔지 이렇게 헤매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보이는 것을 주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말씀을 읽으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으라 그런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도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의 노아의 모습을 21절까지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신 거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고. 그리고 22절부터는 사실 20절과 21절 말씀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떻게 상관이 없겠어요? 상관이 있죠. 절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끄덕거리지 마시라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아니, 어떻게 상관이 없냐고요. 20절하고 21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22절에서 상관없는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그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모든 눈들이 21절 말씀의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벌거벗은지라, 그 벗음과 22절 그리고 23절을 통해서 쭉 27절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막 저주를 받고 복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아픔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의 발단이 된 그 함이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그 자기 아버지의 하체, 노아의 하체, 이 둘을 어떻게 봐요? 같은 걸로 보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벌거벗음과 22절부터 나오는 그 아버지의 하체는 다른 이야기라고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의 그 벌거벗음은 술 먹고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자 드러난 노아의 알몸, 그러니까 술주정이죠. drunken frenzy. 막 주사를 부리면서 막 그냥 뭐 아주 그 추태를 부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혹 정말 또 100번 양보를 해서 뭐 양보할 수 없지만 사실은 21절의 그 벌거벗음이 정말 문자 그냥 그대로 노아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 그냥 unclothed 된 상태, 그냥 그거라 하더라도 22절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하체, 그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아부. 그 하체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보여드린 에르바예요. 그 아버지의 하체는 정말 단순히 그냥 the lower part of the body of the father, 그 아버지 몸에 있는 그 아래쪽, 그 하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21절에 벌거벗은지라는 표현은, 노아의 벌거벗음은 노아의 성전됨으로 드러남, 육신 가운데 살기는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진리의 사람됨에 대한 노아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맞아요. 그 벌거벗음은 누구의 벌거벗음이라고요? 노아의 벌거벗음, 노아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러남, 그게 맞다고요. 그러나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함이 받다는 그 아버지의 하체는 노아의 하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노아 자신의 로어 파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요. 22절 말씀의 그 앞부분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는 의미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딸,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게 된 어떤 그 여자 친족, 뭐 고모나 이모나, 또 주로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즉 동침하였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 군데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으로만 좀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군가의 하체를 본다. 지금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라아, 에르바, 아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누군가의 하체를 본다라는 의미가 뭔지 한 군데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봤다는 아버지의 하체가 뭔지 그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뭘 보겠다고요? 누군가의 하체를 본다는 게 뭔지 찾으십시오. 이건요, 자막이 없기 때문에요. 레위기 20장 사실 앞에부터 쭉 좀 읽으면 문맥상 더 이해하시기 쉬운데 17절 한 절 말씀만 설명을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제 쭉 같은 그 설명이 나오는데, 레위기 20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러니까 하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하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리고 나서 하체를 봤다는 의미가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하체를 봤다, 누군가의 하체를 본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걸 갖다가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범했다라는 의미라는 이야기죠.
레위 20장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으로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20장 17절 바로 앞에 16절에 말씀해 보면 그 수간에 대해서 나와요. 동물과의 어떤 이 성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16절 말씀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이 라바라는 이 동사를 씁니다. 이게 그 커퓰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결합, 교미, 이렇게 몸이 하나가 됨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인데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여자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는 겁니다.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죠? 이때 교합하면으로 그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라바가 결국은 이 17절에서 나오는 하체를 본다. 그리고 그 여자를 혹은 그 사람을 범한다와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다시 17절 바로 뒤에 나오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이게 샤카브인데, 샤카브는 성경에서 전부 다 성적으로 결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동침하다. 동침하여 그 하체를 범하면, 그러니까 결국 하체를 본다, 누군가의 하체를 본다라는 말은 그 하체를 범한다는 말이고, 그 범한다는 말은 교합, 라바, 그게 동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서로가 성적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이고, 샤카부, 여자가 월경 중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동침하게 되어진다는 음행과 간음, 부정한 성행위, 잘못된 결합,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에 의하여 통간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이사야서 저번에 바로 그 4장에서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진정하고 유일한 그 영원하신 남편.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몸을 준 것.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지난번 이사야 4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야 되는 의미에서의 그 네케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자생적으로 여기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제네레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남녀를 다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은 여인이란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이 구원과 생명과 자신들의 그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유일한 남편, 그 체마의 여호와의 싹,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선한 말로 너희를 내가 살리리니, 그 진리의 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거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로 우리와 결합하시려는, 그게 진정한 결합이죠. 그게 진정한 하나됨이죠. 그렇게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몸을. 응? 그 의로우신 신랑 그리스도 예수, 이 남편 아닌 것들에게 자기 몸을 빼앗긴 여자는 모두 자기가 자기의 죄를 담당하게 된다는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죄의 그 한 면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경고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라는 것은, 노아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는 아버지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어떤 하반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한 몸 된 그 아버지에게 생명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아내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우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레위기 20장 그 말씀에 그 나중에 보시면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생명을 주는 남편으로 삼는 그 여인이나 그 생명이 아닌 것을 그 여인에게 주려고 하는 그 남자나 간부나 음부, 그 잘못된 결합을 하고 있는 그 남자나 그 여자 모두 반드시 죽일지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럼 아버지 하체를 본 거죠, 이게.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왜 함이 저주를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피가 자신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말씀은 무슨 옛날부터 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함이 원래부터 좀 동성애의 그 나쁜 기질이 있었다. 성경 어디에도 없잖아요. 해석을 못하니까 동성애의 원래 기질이 있었다. 근데 함이 술 먹은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에서 장막에 누워있는 걸 보고 동성애가 발동이 되어 들어가서 아버지를 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이걸요. 이게 주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의심이 되시면. 그래서 동성애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벌하신다. 동성애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남자가 남자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그 이야기는 참된 하나님의 그 생명, 진짜 남자이신 그분의 생명 이외의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남자가 남자로 서로 생명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럼 동성애 저지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복음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동성애를 가지고 또 뭘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한답시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갖다가 막 특강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시간을 나누면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동성애를 안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그 답을 줄 수가 없다고요. 왜? 이미 교회라는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해 버렸잖아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인데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우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거기다가 같은 기준 속에서 보이는 기준으로 그걸 갖다가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교회를 박차고 나와야 된다. 교회가 성전이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실 수 있는 것처럼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덤비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로어 바디가 노출됐다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거예요. 이건 꼭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으면 사라가 그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또 뭐 야곱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가 먼저 주어지고 또 라헬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들이 몸종이었었던 뭐 실바와 비라를 또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여인들은 그 아버지의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다는 이야기는 꼭 나를 낳은 어머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하여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여인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누군가의 하체를 봤다는 의미예요. 하체를 봤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이미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체가 뭔지도 알았지만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하체가 뭔지. 레위기 18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7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무 그냥 이렇게 그대로 너무 분명하게 오비어스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의 군더더기가 없이. 그죠?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에르바 아비카히 에르바 에쉐트 아비카. 내 아버지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건 함이 아버지인 노아의 아내의 하체를 범했다는 말씀이죠. 분명하죠. 남자끼리 그 아버지 그 벗은 거를 봤으면 그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겠어요. 결국 그게 뭘 범한 거예요? 노아의 하체를 범한 거죠. 근데 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포도원됨.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그러니까 뭘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범한 거죠. 그죠? 그리고서는 그 결과물이 가나안이에요. 노아의 아내의 하체를 범한 함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계속 그러셔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지금 2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 본문에 단락이 시작이 되는 16절에서도 이미 굳이 그 셈, 함, 야벳의 아들들이 있는데도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6명의 손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함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면서 또 함의 네 아들 가운데에서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구분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의 그 많은 자손들의 이름 가운데서 하필이면 함과 또 함의 네 아들 중에서도 가나안을 엮어 놓으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했다고 저주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굉장히 못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심하게 야단을 치든지 너 왜 그랬냐고, 응? 왜 너 그렇게 사냐고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오히려 가슴 아파했으면 했지 저주까지 하겠냐고요. 거기다가 가나안은 그 25절에 보면 가나안을 대놓고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은 노아에게 있어서 뭐예요? 손자잖아요. 어느 할아버지가 세상에 자기 아들이 잘못을 했다 그래서 당사자인 그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 손자 중에서도 그 아들이 낳은 아들, 자기의 정말 사랑스러운 손자의 인생을 저주하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저주는 창세기 3장 할 때도 나눈 말씀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저주는 뭐밖에 없어요? 율법의 저주밖에 없다고요. 이 땅에 율법의 저주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무슨 대단한 저주입니다. 무슨 어떤 특별한 다른 저주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도 나눴지만 이 땅에 육신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의 저주 가운데 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렇게 태어나는 자체가 이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이 육신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그 율법의 저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옷을 다 벗어버렸다가 자기의 그 창피한 모습을 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창피한 모습을 좀 봤으면 그냥 나가지 말고 좀 덮어줘야 되는데, 아버지의 추태를 보고도 덮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그 아들의 아들, 손자 중에서 한 녀석을 지목해가지고 저주하고 분풀이한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한다는 게.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너무나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인 그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는 노아의 하체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노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내의 하체예요. 유일하고 정당한 그 영원한 남편의 자격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정결한 아내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남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결한 아내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뭐예요? 아버지의 하체인 그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가 그 유일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드러나지 않고 생명이 없는 다른 남자에 의하여 드러나 샤카부 같이 결합이 되어져 진정한 그 남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행세를 하려는 생명 없는 남자를 통하여서 가나안이라는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얻어진 그 열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진리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한 아내의 하체를 지켜야 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그 아내가 더럽혀졌을 때 나타난 그 열매가 그 진리의 복음 앞에서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남편은 좌우당간 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남편은 하여튼 둘이라고요.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딱 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든지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몸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안고 한 남편과 결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남편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남편 하나님. 다시 한번요.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진리의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그 참 생명 있는 남편이신 하나님.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안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남편 행세를 하고 있는 육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생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남편 바꿔주시는 거죠. 그죠? 율법이라는 이름의 남편에게서 육신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이름의 남편에게서 진리와 생명과 복음이라는 은혜의 남편에게로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거기에 쓰임 받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남편이 되어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받은 남편, 생명 없는 남편으로 달려 죽는 거예요. 뭘 죽이시려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율법이라는 남편을 그 몸으로 그냥 죽이시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속의 기둥이 되는 거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남편이 되어 죽으시고, 그러면 이제 오갈 데가 없죠. 그 여인들은. 남은 남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편 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남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율법의 남편의 죽음을 맞이한 그 여인들을 생명의 남편 되시는 진리의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주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남편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남편을 만나게 되는 구원받은 자들의 복음을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인데 이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 카르포 포레오 그 호데오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어지는, 잉태되어지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를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남편, 그 율법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사망의 열매, 그 가나안에게 묶여 있었던 그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시키시는 그 참 생명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아닌 다른 남편을 두고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참된 안식의 삶, 노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을 때에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율법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는 간음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밖에는 만날 수 없는 진정한 남편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음녀의 삶을 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